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루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내가 나에게 제게 부정사정을 보라.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 이것은 바로 십자가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캐리그마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 한 170년, 180년 전에 1849년 바로 12월 23일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부 문호가 우리가 보통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그가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까라마조프 형제들과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이 톨스토이와 함께 도스토옙스키를 얘기하는데 바로 요 시간에 1849년 12월 23일에 6명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을 본받아서 이 러시아를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6명 중에 3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 중에 요 3명이 자기가 6번째로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황제 직사가 와서 사형을 중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남은 10분 동안의 5분은 자기 형제들과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남은 3분 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일생 28세에 처형당할 때 요 28년에 대한 인생을 그냥 2분 만에 다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제는 더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죽음이 앞에 오면 이게 자기가 압니다.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분명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 때 가보면 그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건강을 얘기하겠습니까? 부귀영화를 얘기하겠습니까? 출세와 성공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 하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동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손을 꼭 잡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는 울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웃지만 이 맨 마지막에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 해같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오늘 이 결론, 갈라디아서 의와 자유에 대한 것, 그리고 율법과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는 적어도 다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랑하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나는 왕손이다.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의로운 자는 없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나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게 다 분토와 같다. 다 먼지와 같다. 이유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분토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공간복음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7가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내일 모레 태어났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살아간 33년의 삶을 얘기하고, 바울은 이제 여기부터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율법의 의의가 얼마나 강했던지 다메섹에 도망가 있던 그리스도인들까지 끌고 와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 율법이 너무 맞아서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견이 맞다는 것입니다.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틀리면 나도 틀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도 십자가 앞에 와서는 다 죽어져야 십자가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바꾸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다 잡혀가서 이제 죽기 전에 황제의 칙명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그의 문학세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썼고 까라마조프 형제라는 책을 쓰면서 그게 오늘 1849년에 오늘 23일 12월 23일입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곳에서 죽어가면서 지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나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어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마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마주 봐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의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 손을 꼭 잡든지 아니면 이 나무 십자가 한국에서는 예수원이라고 합니까? 태백 강원도 지역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십자가만 묵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주어지면 죽을 때는 이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이거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내가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권력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권력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 자기가 쥐어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아도 죽음 앞에서는 이거를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십자가 하나 주어지면 이걸 꼭 잡고 죽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생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건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정리해서 크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십자가, 문선명 같은 통일교 보십시오. 신앙촌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덕소라는 곳에 가면 지금은 문선명이가 죽어서 그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별별 일 없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 덕소에 가면 제가 아는 분이 그 신앙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고 그 통일교에 관련된 분이 높은 분이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십자가를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예수라고 하는 33살의 청년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가난하게 먹을 것 못 먹고 죽었다. 실패한 청년이다. 그래서 문선명이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만 100명이 넘어요. 얼마나 호화호식하고 살아갑니까?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에 대한 십자가 사건이 나와 연관이 되려고 한다면 성령이 연결시키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에서는 모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적어도 내가 어떤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야 된다. 그게 성령이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귀와 명예와 출세와 잘되고 싶은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없이는 못 박을 수 없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겠다 하는 것을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와서 붙는 것이 엑소시아, 십자가에 대한 권세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죽기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죽음에서 구원으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룬 것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내 믿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랑하는 이유는 기쁨 때문에, 그 자랑하는 게 기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데, 이 기쁨에 대한 원래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것보다 우선적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높은 가치의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거든요. 그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기를 위해서 일평생을 다 수고와 땀과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3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이 없으면 이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도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라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거 8일 만에 할례받은 것 자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거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받은 것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거를 지금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보다 낫죠.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나서는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전까지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을 죽이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게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안 돼야 됩니다. 분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안 돼야 내가 믿음 안의 의로움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자랑을 조금 더 나가면 의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안 돼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고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게 같이 듣는 목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가난해서 힘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내 불행했던 그 어떤 과거 죄, 이 모든 것이 죄를 지은 근본적인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보면 이 십자가가 나를 지금 살리고 믿음의 의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 같은 종교에서는 문성명이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말할 이곳에서는 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실패한 십자가다. 예수는 실패한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냐. 불트만 학파에서 얘기하는 이 캐리그마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신학교가 20개가 있다면 여기 낙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낙스 신학교는 반반인데 20개의 신학교가 있다면 19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정치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디 부활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신학이 흔들리니까 뿌리가 흔들리니까 성도들이 안식일에 주의 날에 와서 이 회개한다.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들 10개 교회에서 8개 교회는 죄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라, 평화가 있다, 복되다. 죄란 얘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먼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능력 외에는 내가 의인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을 가진 의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이 깡패 출신입니다. 등치도 이러고 그냥 한 사람을 그냥 휘어잡는데 어느 날 교회 깡패가 그 동네 깡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구 깡패가 김익두 목사라면 이 구역에 깡패가 들어와서 문을 열고 주일날 들어와서 하는 얘기야. 도대체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 천당이 어디 있느냐? 김익구 목사님 설교하다가 동방사로 와서 설교하다가 나가면서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예수가 있는 증거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잡고 갈 수 있어야만 하고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못박음에 대해서 I'm crucified with Christ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 받은 것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건 소극적입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 지고 가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왜 안 지냐고 묻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다 끊어버리고 끊고 또 끊고 또 끊어도 끊어야 될 것은 한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안 죽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것입니다. 목사도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속에서 이 엑소시아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나 무할례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로부터 벗어나려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술도 마시고 주님도 모시고 주의 잔도 마시고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게 허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다섯 번째로 이건 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형식적인데 이 할례의 원래 의미는 표피를 잘랐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끊었느냐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네 마음을 끊었느냐. 2017년이 옵니다. 2016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안의 새로움이 시작되어졌느냐. 형식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 형식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내 안의 새로움이 시작되어졌느냐 이런 뜻입니다. 201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1월 네 번째 주까지 이 새로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중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중생되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못해 나오므로 이 교회에 나가자니 꾀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니 좀 쉽게 살고 싶고 그리고 안 나가자니 마음이 참 죄송스럽고 그래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시작을 하고 끝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시작은 없어도 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 성탄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끝이 십자가와 함께 끝나야 부활의 영광으로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례 자냐 무할례 자가 표피를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새로워졌느냐.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그대로 가면 2017년도 자꾸 외모, 세상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진리와 기쁨, 그래서 이 권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건 사도의 권위, 엑수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많으려고 한다면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태권도 시합에 나가면 누가 이깁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승리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이거 원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내가 세상을 못 이기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요. 그것은 십자가를 접은 적이 없기 때문이요. 경험이 적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할례와 무할례, 의와 자유함,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는가. 희생에 대한 권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S교회 그 K라고 하는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데 1시간 걸립니다.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 아침에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걸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10년 동안 매일 기도해서 41살에 태어나셨습니다. 10년 동안 2시간, 4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4살까지 이 애처럼 와서 자인지 강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서 예배 드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된 것은 사도의 능력은 내가 너희 가운데 오래 참음과 이게 먼저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참지 못하면 못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질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노라. 옛날에 노예가 한번 도망가면 붙잡으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거기다 도장을 팍 찍어버리세요. K-A-N-G.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는 J가 찍힌 것입니다. 있을 때는 안 찍지만 도망갔다가 잡혀오면 죽이든지 팔아버리든지 찍어버립니다.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흔적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말아라. 2017년 한 해 살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도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이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십자가 위에 2017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